예, 날이 많이 더워졌죠. 보니까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도 다 어디 들어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복도에 안 계시고 이렇게 더위를 피해서 모여 계신 것 같더라고요. 건강히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예레미야 42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앞선 스토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9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예루살렘이 패망한 후 40장부터는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인가요? 예레미야가 포로민들 가운데 같이 끌려가다가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발견되고 방면되었죠.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으로 같이 가자, 아니면 네가 원하는 제3국으로 가다 좋다, 그렇게 자유의 선택권을 줬지만 예레미야는 어디로 가기로 선택했나요? 본국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유다 지역에 이른바 괴뢰 정부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수장으로 세우죠. 이 그다랴라는 인물이 이제 미스바에서, 미스바를 이제 행정수도 삼고, 예루살렘은 이제 뭐 다 쓰러지고 거기는 왕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행정수도를 세우는 것은 적합하지 않았겠죠. 미스바라는 곳에 행정수도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 말 그대로 괴뢰 정부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자,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니까 이제 인근 지역으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전쟁이 나니까 뭐 최후 항전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주변으로 피난을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40장 7절 8절에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보실까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즉 바벨론이 그다랴에게 통치권을 위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8절 보면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로 갔다.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 이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다랴로, 미스바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자, 미스바로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 이 그다랴는 우리 갈대아 사람들에게 충성하자, 그렇게 맹세하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나라가 망한 터에 뭐 바벨론이 워낙에 막강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괜히 바벨론의 비위를 건드렸다가는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야, 우리 그냥 바벨론에게 충성하자, 섬기자. 그런데 이때 다시 모여든 인물들 중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7절에 그 사람이 처음으로 언급되죠. 첫 번째로 언급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요, 왕의 종친이다, 그렇게 소개돼요. 그러니까 왕족인 거죠. 뭐 몇 촌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왕족으로 분리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공격할 즈음에 옆 동네 암몬으로 도피했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라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을 충동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수장으로 세운 그 그다랴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충동을 했는지까지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뭐 그래도 암몬 자손 입장에서는 뭐 어떤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니까, 지금 뭐 시드기야가 얼마나 험하게 당했습니까? 또 왕족들이 다 죽고 뭐 이런 일에 대해서 개인적인 복수감도 있었겠죠. 암몬 자손의 왕이 이렇게 부추기고 또
본인도 개인적인 복수심이 이렇게 불타오르니까 이제 그다랴를 이제 바벨론이 세운 그 지도자를 암살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암살하려고 하는 이 음모를 게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다랴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이름이 좀 낯설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다라는 사람에게 이 게하난이 알려줘요. 우리 13절, 40장 13절에 그 사실이 나오는데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렀다. 예.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느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스마엘, 저 이스마엘은 너를 죽이려고 암몬 자손 왕이 보낸 거야. 그러니 조심하시오. 이렇게 귀뜸을 해주고 첩보를 줬는데, 그런데 그다랴가 어땠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아니,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 그걸 안 믿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이스마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지금 당신을 해하려고 해 라고 하면 우선 저 같으면 경계하고 그래? 알았어, 좀 조심해 볼게,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다랴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는지, 가만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에게 진심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던 이 80명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또 그들을 학살해요. 그들을 죽여요. 그러고 나서는 이 미스바에 모여든 왕의 남은 종친들, 또 여러 사람들 다 사로잡아서 이제 암몬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복수심에서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제 바벨론이 알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바벨론이 세운 사람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끌고 그냥 글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 유다 백성들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처럼 이제는 이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암몬의 포로로 이 작은 또 유수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마엘이 일단의 사람들을 포로 삼아서 또는 인질 삼아서 그들을 암몬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구출해 줍니까? 아까 그 너를 죽이려고 해 라고 첩보를 제공했던 그 요하난이 이것을 그 사람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여러 그 장정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구해오고요.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이제 도주하고 말아요. 자, 암몬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좀 구출해내긴 했지만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쨌든 바벨론이 세웠던 괴뢰 정부의 수장이 죽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될 때는 뭐가 제일 좋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출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와 이렇게 뜻이 비슷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애굽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웁니다. 41장 16절 이하에 이 사실이 나와요. 좀 보실까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 빼앗다는 말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다. 야, 우리 여기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자. 애굽으로. 그래서 이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김함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18절에 그 일을 말하죠.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바벨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우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런데 애굽으로 이렇게 다 도망가기에 앞서서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42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2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렀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자, 우리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야 될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요즘으로 치면 기도 부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중요한 생각,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주세요. 예레미야가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7절에 보니까 10일 후에, 열흘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기도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며칠 만에요? 열흘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보실까요? 자, 우리 오후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를 건져낼게.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더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안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해요. 참 희한해요. 그렇죠? 아니, 그럼 그냥 가면 되지. 가기 전에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또 그렇게 부탁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저희가 따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 부탁도 하고 응답이 좋든 싫든 순종하겠다 얘기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한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묵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 싶은데, 먼저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 자막 안 주시나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 자, 이런 요한안의 태도를 우리 본문 20절이 어떻게 분석하는가? 20절 보실까요?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였다.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 마음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안이 이렇게 얘기한 것, 너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상은 너 스스로 그렇게 속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안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갈 길과 할 일을 요청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좋든 싫든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
또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라고 했던 이런 고백들은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나는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진심이 순간의 진심이더라는 거예요. 순간의 진심. 순간의 진심은 힘이 약해요. 잠시 부풀었다가 가라앉은 냄비 같은 거예요. 순간의 진심에 속은 거예요. 스스로 속았다고 진단하는 이 예레미야 진단을, 또는 요한안의 이 상태를 야고보서의 말씀을 돋보기 삼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지금 요한안도 스스로 속였다. 근데 이 스스로 속는 한 방법이랄까요? 스스로 속는 이 상황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어떻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행하지 않을 때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들이 쭈룩 나와요. 요한안이 그랬거든요. 지금 뭔가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 상황에,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 부탁해야지.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일이든 좋든 말든 순종해야지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이지 라고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생각들이, 이런 이론적인 신앙 처방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는. 이런 걸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요. 제가 종종 이 비유를 드리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원 수업 같은 걸 듣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잘 가르치시지만 또 학원에 일타 강사 막 이러잖아요. 일타 강사. 그 강의 들으려고 그냥 막 사람들이 경쟁하고 줄 선다는 거 아니에요? 일타 강사의 그 시원한 강의를 들으면, 그 수업을 들으면 뻥 뚫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게 저런 원리로구나. 저런 걸 저렇게 푸네. 이야,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능한 일타 강사에게 내가 아무리 수업을 들어서 내가 그 순간 상쾌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풀어보고 학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내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하고 또 묵상도 해보고 뭐 이렇게 내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접해보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보고 지켜나가는 이런 행함이 없으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어떻게? 난 믿음이 좋아. 속는 거예요. 난 믿음이 좋다라고 말은 안 해요.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린 다 겸손을 배운 사람들인데. 근데 나도 모르게 나 안에 그런 인식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설교를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죄인이라 그래요. 일타 강사에게 수업을 들어서 내가 잘 아는 것처럼 느끼는 것과 실제 아는 것이 다른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게 느껴지는 것과 실제로 믿음이 좋은 것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선택을 통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느낌, 아는 거, 뭐 기도 부탁, 뭐 이런 거 해야죠. 좋죠. 진짜 믿음의 그 뼈대, 또 믿음의 핵심은 선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개안하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돋보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삶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에 신앙적인 어떤 지침들이 쭈르륵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선택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아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을 아는 건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두 경제 현장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은 좋은데 그 훈련이 왜 안 되는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훈련을 안 해요. 왜? 지킬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지킬 말씀이 없어. 사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투성인데요,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없는 거. 왜? 묵상을 안 하니까. 그날 하루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적용해보고 실천할 것들이 뭔지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킬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지.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같이 말씀하고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내가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귀가 왜 두 개예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라고. 그래서 이 두 귀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쪽으로 잘 듣고 한쪽으로 흘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예? 듣기만 하고 다 그냥 마음에 다 이렇게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또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 가능한 것으로 내가 딱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쌓여야 돼요. 자, 요한은 스스로 속이는 이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요, 연관하여서 고집을 꺾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집을. 요한은 이처럼 뭔 말은 그렇게 믿음으로 할 것처럼 막 말해놓고서는 결국은 자기 뜻대로 결정해버리고 마는데, 이런 요한의 태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앞선 본문인데 고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15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또 17절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 지금 요한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려고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자꾸 고집 피우지 마라. 그렇게 자꾸 고집 피우면 너 불행해진다. 즉 요한과 이 애굽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이런 태도 가운데에 고집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럼 초두 효과라는 거 아시죠? 초두 효과라는 것은 처음 제시된 정보나 인상이 나중에 제시된 정보나 인상보다 더 훨씬 강력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어떤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그 정보가 내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정보가 들어와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이 초도 효과를 높이는 거예요. 가짜 뉴스, 이른바 언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딱 규정해 놓으면은요, 사람들이 그걸 딱 받고 저 사람 나쁘네? 저 사람 문제가 있네라고 딱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가 아무리 나와도 이 기존에 있던 이 인식을 깨기 어렵다는 거예요. 초두 효과예요.
우리 안에도 언제나 초두 효과로 강력하게 자리 잡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특별히 그래요. 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런 나의 어떤 생각과 혹은 나의 감정이 딱 자리 잡잖아요.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면 이게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잖아요. 안색이 변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이렇게 막 불안불안하게 막 안색이 변하고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문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지금 문 앞에 웅크리고 있어서 네가 문 열면 내가 탁 들어가겠다. 죄가 탁 들어가가지고 그냥 확 죄가 그냥 쫙 이끌려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악귀가 문을 열면 안 되잖아요. 악귀가 요새 어떤 드라마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악귀가 문을 열어주면 악귀가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데 죄가 문 앞에 탁 웅크리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미 하나님께 거절된 그 불편한 마음을 동생 아벨에게 투사한 거예요. 저 녀석 때문이야. 아니 본인이 제사를 잘했는데 저 녀석 때문이야. 아버지가 나보다 저 동생을 사랑하는 게 저의 동생 때문인 거야. 저 녀석이 없으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원망과 아벨에 대한 믿음이 초두 효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인류의 최초 살인자가 되고 말잖아요.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분석상, 본인의 직관상, 본인의 판단상, 뭐 어떤 것이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딱 생각하고 나니까 뭐 나름 뭐 기도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지만 자기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감정이 딱 사로잡고 있는 이상 기도 응답도 다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잘해요. 괜찮은 거예요. 그죠? 기도는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은, 하나님께서 응답의 느낌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초도 효과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기 쉬워요. 이미 본인은 다 결정을 해놓고 뭐 신앙적인 무지한 발언을 하고 뭐 기도 부탁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입애굽,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고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고집은 우리에게 매우 해로워요.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라. 그렇게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고 다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강력한 경고인 거죠. 이걸 어떻게 깨야 될까? 어떻게 깨야 될까? 두 가지만 적용한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는 원래 초두 효과를 깨려면은요, 처음에 나에게 들어온 정보보다 200배 이상의 정보를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한 10개 들어왔어요. 그러면 200개는 뭐예요? 2000개의 다른 기사를 접해야 그 초두 효과가 깨진다는 거예요. 사실 어렵다는 얘기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저 예수 믿는 인간들 다 박멸해야 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기 전에 저 예수 믿는 인간들, 저 나사렛이단 이거 빨리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아주 유해한 것들이야.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멀리 담에석으로 원정 체포하러 가잖아요. 뭐 버스를 타갑니까? 자가용을 탑니까? 걸어갈 텐데, 기껏해야 낙타 탈 텐데.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쫙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로 그를 꼭 부라뜨리잖아요.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딱 자리 잡고 있던 이 초두욕과 오늘 본문의 표현은 고집, 이것을 깨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그런 고집을 꺾어주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신 이유는 뭘까요? 아니, 저도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은혜를 안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뭐 하나님 탓이야 요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가을의 고도를 꽉 끼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꺾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고집들, 내 안에 초두까처럼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생각과 감정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순결함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총을 정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더불어서 거룩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란 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집센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고집을 꺾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사 인간관계에서 고집센 사람으로 가지고 자기 뜻 안 꺾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보는 바 그 형제에게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견해, 나의 주장과 좀 대립될 때에 정말 그것이 믿음의 본질, 그죠? 정말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물러설 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마지못해서 당신 뜻대로 하셔. 난 신경 안 쓰겠어. 마지못해서 책임과 모르고 다 그냥 떠밀어 이런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의견과 주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의견이 채택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막 우리가 대립하고 인간적인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우리가 정말 고집 부려야 될 것들은 고집 부리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막 목숨 걸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마셔요. 어떤 사소한 어떤 언변에 막 사로잡히지 마세요. 시험 들려면 막 그래요. 그냥 툭 던졌는데 막 응얼해가지고 막 그래요.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그 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는 몇 개다? 귀는 몇 개다? 3개예요. 귀는 몇 개다? 2개다. 그러니 한쪽으로 듣고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흘려라. 이거 잘해야 돼요. 때로는 듣고 흘릴 줄도 알아야 돼요. 듣고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고집 부려야 될 것들은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붙잡아야 될 것들은 붙잡지 못하고 사소한 것을 다 붙잡으면서 거기에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막 마음을 쓰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린 예배를 고집하고, 그렇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고집하고, 우리가 붙잡고 고집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소한 것에 알량한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른다고 한다면, 자, 오늘 요한을 같이 묵상해 보았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스스로 속아왔다. 왜요? 많이 듣긴 들었는데 말씀 실천하지 못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왔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본 일이 없으니까. 요한은 또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믿음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결정이에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흘려보낼 줄 아는 여유로움을 가지면서 우리는 고집보다는 믿음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스스로 속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왔진 않는가? 주님, 여전히 인간적인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지 못하고 살진 않았는가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보배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작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그 여유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는 있으나 행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